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를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앙 공동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레아 지방 사역 막바지에 하신 말씀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제자 공동체 12명이 아니고요, 더 확대된 제자 공동체 안에서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예수님 말씀 1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으나 라는 말은 부정 표현을 2번 사용함으로써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가 항상 주변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들이 별로 놀라울 것도 없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경우에 처하게 되지만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실족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화라는 말을 영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재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참 많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건 재앙이다, 이런 뜻입니다. 뜻하지 않게 어떤 일들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가 이 실족함과 매우 유사한 형태입니다. 악의적으로 타인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악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 되는 것이죠.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를 풀이하면 덫이나 장애물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덫에 걸리도록, 장애물에 걸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길가에 차를 잘못 세워놓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 차 때문에 피해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법적으로 그 차를 가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케 하는 책임이 사실 그 차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성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신앙의 깊이를 고려해서 그 일을 맡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근한 사례가 교회 살림을 맡는 일입니다.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앙적으로 사용되지만 실제로 교회의 살림이 사용될 때는 굉장히 시시콜콜한데 사용이 되지요. 그리고 그 살림이 항상 교회들은 빠듯하다 보니까 머리를 싸매고 재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고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르익지 않은 사람에게 교회 살림을 맡겨놓으면 이것을 신앙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무게가 실리기보다는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써야 된다의 무게가 실리면서 하지도 않아도 될 고민들을 하면서 그 신앙에 타격을 입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때는 고생하고 힘들고 골탕 먹으라고 맡긴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믿고 맡기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에 타격을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시켰는데 그 일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수도 발생합니다. 나는 전혀 나쁜 의도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신앙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수가 있지요. 교회에서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말들 중에 굉장히 가벼운 농담인 것처럼 하는 말이 있지만 타인에게는 상처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서 가끔 전화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저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보기에도 상대방은 분명히 가벼운 농담으로 별것 아닌 말로 친하기 때문에 뱉은 그런 말이었는데 듣는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가 여물지 않았을 때는 그 모든 말들이 상처가 되어서 다가오는 겁니다. 상대방은 친하다고 가깝다고 편하다고 했는 말인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신앙의 타격을 입어버리고 교회를 등지면 그것도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아이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교회에서 어른들에게 꾸지람을 듣고부터 안 나간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전에,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뭔가 장난치다가 걸리면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꿀밤을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아이가 평생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이 아이들 장난친다고 꿀밤 한 대 줄 때 혼내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교회 떠나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런 장난을 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일로 인하여 그 아이는 교회를 영 등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의도치 않게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도하여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건 명백한 잘못이죠.
그런데 의도치 않게 실족하게 해버린 것도 결과적으로는 다를 바 없다고 하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뒤이어 말씀하신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 이게 차라리 낫다고 할 정도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목에 연자맷돌을 매는 이런 일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이 될 수 있지만 로마에서는 제법 자주 행해지던 사형법이었습니다. 무조건 죽이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잔인하게 고통을 주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있는, 사실상 보면 십자가형 못지않은 그런 사형법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차라리 낫다고 할 정도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품어가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내공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단단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도 연약하여서 조금만 가까이 가도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한 가지를 조심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는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많은 말들을 주고받고 교회 일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서로를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그러나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우리가 오늘도 은혜로 주일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적이기를 원하며 서로의 말과 행동을 신앙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물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통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려하며 말씀하신 이와 같은 일들보다는 우리에게 복되고 기쁜 일들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